3에서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오늘 아침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또 안팎으로 도전을 받게 되고 그 도전에 대해서 또 말씀으로 또 성령의 주시는 은혜로 담대함으로 모든 일들을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이제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될 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겨나는 문제는 이제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 또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많은 헌물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헌물을 가지고 그때 모인 이 성도들 중에 특별히 가난한 과부들에게 매일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구제를 하는 일이 이제 사도들이 그 모든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한쪽에서 구제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중에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본토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여러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다가 이 오순절에 이렇게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던 사람들이거나 또는 그곳에 살다가 또 왔던 사람들, 하여튼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교회 안의 성도들은 원래의 유대 속에 이 예루살렘이라든지 그 주변의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먼 지역에서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과정인지는 우리가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사도들이 구제를 하게 되는데 늘 눈에 익은 가난한 사람, 과부들, 눈에 익은 사람들에게 먼저 이 구제가 주어지고 헬라파 사람들은 멀리서 왔으니 저 사람들은 가난한지 부자인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 구제가 또 잘 안 되는 경우들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결국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 이 성도들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도 교회 안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그저 인정하고 함께하는 이 아름다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구제에 있어서 불공평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 직분을 세우는 일, 특별히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뭔가 이 공적으로 함께 움직여 갈 때에 사도들 몇 사람이 그 당시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을 다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 12사도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더 중요한 사역이 있고 또 이 접대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은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여기에 힘쓰겠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원래 진짜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하고 그 외에 이제 이 접대를 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는 일은 또 다른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그 집사를 세우자고 할 때에 3절에서 보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사람을 선택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사람을 선택을 해서 사도들 앞에 세웠을 때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이 선택과 그 다음에 사도들의 안수, 이것을 통해서 7집사가 세워집니다. 회중들은 이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고, 또 사도들은 안수를 해서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이 권위 속에서 이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고 그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를 세웠을 때에 이 7집사의 그 이름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유대식의 이름은 뭐 빌립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고, 그 외의 이름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별로 사용하던 그런 이름들이 별로 아니고, 뭐 스데반도 그렇고 브로고로, 니가노로, 뭐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특별히 마지막에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게 완전히 이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에 있게 했던 니골라,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의 집사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의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히브리파 사람들보다도 헬라파 사람들을 더 많이 세우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철저하게 더 많이 잘 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회중들이 7사람들을 선택을 하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래서 그들은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니까 말씀이 더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 해야 될 사역들을 정확하게 알고 더 중요한 일을 분명히 해나가고,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더 왕성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결국은 제사장의 무리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유대교에서 제사 지내고 짐승의 제사를 지내던 그런 사람들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더욱더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보면 이제 7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또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들만이 뭐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스데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스데반을 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리브디노라고 하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일어나가지고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들, 특별히 이제 헬라파 중에서 여러 디아스포라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속박하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지배를 받거나 또는 아니면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를 찾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자유민들이 이제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이 스데반은 또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을 시키고, 마치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이 자기 남편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탐내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그렇게 탈취하듯이, 이 잘못된 사람들의 그 어떤 대적들을 보면 하여튼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거짓도 난무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백성의 서기관 장로들을 또 이렇게 충동을 해가지고 공회에 또 이 스데반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거짓 증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 성전과 또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그러면서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전을 헐라. 이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처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던 그 말 한마디, 이거를 가지고 성전을 헐라고 했다고, 또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고, 이렇게 이런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고 스데반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마지막 결론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그 얼굴을 바라볼 때에 천사처럼 보여지는 것, 이것이 그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또 직분이나 사역을 나누는 것. 그래서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어떤 것을 누가 먼저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나누어야 되고 사역을 점점 나누어서 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는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로서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 사명, 또 받은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힘써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역할을 분담한다는 얘기는 따로따로 논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역할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도들이 집중을 하고 또 구제와 또 이런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은 집사들이 하겠지만 이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서로 역할을 분담했을 뿐이지 함께 하는 일입니다. 분담을 하지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고, 또 이 집사로서 임명을 받은 이 스데반은 또 사도들처럼 민간의 기사와 표적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집사라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다 함께 하나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여기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스데반을 바라보면 처음에 사도들이 이제 집사를 세우고자 할 때에 무엇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럼 온 무리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데 8절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뭔가 충만한데 스데반은 무엇으로 충만한가? 이 스데반의 충만은 성령과 지혜와 또 믿음과 또 은혜와 권능, 이런 것들이 충만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과 믿음과 은혜와 권능, 이런 것들이 충만한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나 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복종하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것,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또 은혜와 권능, 이런 것들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성령과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집사로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일한 스데반처럼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거짓으로 교회를 모함하고 핍박하나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교회가 되어서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